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면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성을 다 지나 떠나갈 그 시점에 길거리에 앉아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 소리쳐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소경이 삶을 사는 거지, 소경이요 거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바디메오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없죠.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도 그렇게 인생에 기회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역전을 시키고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맹인이요 거지로서 살아야 할 운명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자율적인 인생, 자유하는 인생을 살고 진리를 쫓아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새 인생, 자기의 운명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이 역전이 되고 운명이 바뀐 가장 큰 힘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네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뭘 쓰신다고요?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 생애를 바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역명입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결혼도 이방인과 함께 해서 거기에 혼혈인들도 있고 이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럼 순수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고 아주 천박한 인간들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사렛의 지역이란 것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의 실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대해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때는 그때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머리기를 듣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중요한 거죠. 그냥 선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진다. 애들도 믿으면 착해지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부자 되는 걸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좀 부자 되고 좀 건강하려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은 예수 안 믿으셔도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조금만 머리만 제대로 굴리고 살면은 먹고 사는데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좋은 삶의 태도만 가져도 인생을 사는데 그다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때문에 잘 되고 못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입니다.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고서야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 이 믿음이 있고서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그에게 헌신하고 그 자신에게 모든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지금의 내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상을 주시고 내 장래인 내 천국에서 내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이 칭찬한 믿음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더라도 그 구원자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생애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할게요. 이 병신 새끼가 이게 아유 아마 사람들이 가양각색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너 조용 못해? 시끄러 임마.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길거리에 앉아갖고 별짓하고 앉았네. 아마 이렇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대적하든 간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에 응답할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상처받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사람들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내 생애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을 대답할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부르시셔야 돼요. 이 기도가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한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 책 속에 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갈 때는 베드로가 천국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창문은 없고 문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저게 들어가면 안 되냐?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투어를 다 끝나고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뭐 천국에 비밀이 있나? 베드로님, 나 저게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안 가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가고 싶다니까. 그래요? 그럼 갑시다. 당신이 후회할 텐데, 가슴 아파할 텐데. 그러면서 갔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까 청청에 빨간 리본으로 묶인 봉투들이 다 꽂혀져 있어요. 그 영어로 알파벳으로 써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묻습니다. 존슨이니까 자기는 제2자들 찾아서 저기가 당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베드로의 대답도 안 기다리고 가서 자기 제2에서 찾아가고 자기 딱 꺼냈어요. 봉투를 꺼내서 딱 보는데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했을까요? 그 안에는, 그 박스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고를 찾는 사람마다 그 탄식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예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왜 못 얻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못 얻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게 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모가 돼서 애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고 선한 것을 주고 싶고, 어떤지 나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가 안 갔더라도 애들한테는 좋은 것을 항상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행복하죠. 가끔 내가 얘기해요. 줄까? 그러면 줄려면 주고, 그러면 기분이 좀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줄려면 주고가 아니고, 아빠 나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그거 주면 안 될까? 이러면은 내가 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내 쪽에서 줄까? 해야지만 이러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제잖아요. 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도 그러나 너희는 달라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 맛을 모르면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도장 한번 찍고 가는 식이에요. 그러나 기도 맛을 나면 예배가 새롭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부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빚이 있나 없나 그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안 하나 그건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이 바디메오만큼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디메오만큼 처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의 삶을 좀 더 역전시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기도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부족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뭐 부족이라고요? 나 기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오라. 쟤 좀 오라고 그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이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돈이나 몇 푼 얻기를 원하고 옷 몇 벌을 얻기를 원했다면 굳이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 말 안 했을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가슴 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 한이 뭐예요? 한 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 떠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 이 한같이 쌓여있는 이 강렬한 소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해. 이놈의 자식 소리 지르지 마 좀 조용히 해라 할 때도 개의치 안 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슴속에 붙들고 있는 강렬한 소원이 있으면 집중력이 생기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냐고요? 목표가 뭐냐고요? 예수님도 목표를 갖고 이 땅에 와서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목표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12제자를 삼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일을 계속해 가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내가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꿈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가장 큰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 상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소원이 뭐냐고요? 소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매달려도 살살 매달리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를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시죠?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40년 전이죠 벌써. 그때에 뭘 했냐면은 나의 꿈이란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썼는데 그의 꿈이 뭐냐? 나는 나의 꿈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 번이라도 대통령 중에 흑인이 있었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가능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백인 주류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마는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있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꿈을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 가능하느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꿈 꾸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안 꾸느냐. 꿈은 그게 아니에요. 소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소원은 그냥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요. 왠지 줄 아십니까? 가능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은 그건 소원일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면 되는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가질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그게 소원이고 목표라고요. 그걸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걸 왜 여기서 자꾸 생각하느냐고요. 목표를 정하란 말이에요. 목표를.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 된 적도 없어요.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 이게 오바마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오바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꿨으니까.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울과 전 국무장관의 곤돌리자 라이스라든가 또 미디어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 다 흑인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흑인입니다. 모든 미국의 영역에서 미국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흑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들이 굶주림의 마음이 지녔기 때문이에요.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슴에 꿈이 있고 배고프다는 게 뭔가 되고 싶은 그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좀 꾸세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보겠다. 처음부터 거부가 태어난 사람 있어요? 왜 그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겁니까? 왜 인천 사람은 늘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도전은 항상 그거예요. 왜 인천 내려오면 이렇게 가난할까? 저 차 타고 내려오던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환경이 벌써 달라. 우리는 왜 인천을 빛나게 살 수 못하냐고요. 돈 조금만 벌면 다 목동으로 가고 분당으로 가고 서울로 가느냐고요. 왜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로 못 만드냐? 우리는 여기 몸담면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까지라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꿈꿔보자고요. 꿈꿔보자고요. 그 꿈꾸려고 뭐가 필요해요? 굶주림의 마음이 있다. 굶주림, 되고 싶은 뭔가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굶주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꿈에 대한 열망,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바마는 일리노이 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에서 대선 출마를 그때 처음에 했습니다. 스프링필드는 링컨이 변호사를 지내고 하원에 당선이 되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링컨의 생애와 업적이 그에게 자극이 되었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란 그의 꿈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2005년 담지와 함께 담지에 실린 링컨의 눈 속에서 내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인터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바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캔자스 출신 어머니를 둔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하와이 출신 흑인이 상원 의원에 당선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켄터키 숲속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이라고는 1년도 채 받지 못한 소년이 일리노이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시민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가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선 링컨의 생애를 통해 나 자신의 투쟁뿐 아니라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미국적 가치를 떠올렸다고 오바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이런 꿈을 주고 이렇게 우리를 자극해 줬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꿈 얘기를 하지도 못하죠. 열등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면서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조금만 꿈꾸고 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견제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갇혀서 살았잖아요. 나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청년들인데 아직도 취업하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취업조차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취업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꿈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 건지 그 보다 높은 소원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강렬하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그게 지혜가 오고 그게 환경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0년대에 한국에 영적 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여의도에서 뭐했어요? 에스포 73가 해고 영적 빌리그램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그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인천제일교회 각선임 목사님께서 심화하실 때 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간증할 수 있느냐고 쪽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소개하기를 자기는 미국의 기독 시럽인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자가용 비행기가 지금 7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로 소개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수색이 없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고등학교를 몇 년을 다녔어요? 몇 년요? 그럼 공부를 굉장히 우수하게 잘한 사람이죠. 그렇죠? 어떠세요? 근데 어느 날 4년 교장 선생님이 만난대. 너 또 공부할 게 있냐고 묻더래. 그래서 그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전문을 하고 뭐 벨 시다바리 하는 이 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땐. 그런데 자기 운명을 가른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붙들고 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나처럼 산나는 뭐예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3일을 작정하든 일주일을 작정하든 금식을 하든 집중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톱이고, 내가 불안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영적인 사인이 기도 속에 오면은 그걸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다가 화재도 나고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가용 비행기가 7대 1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7대 정도, 뭐 자가용이 7대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 1대 정도 예를 들어 있으면 안 되나요? 자신이 없어요. 얘들아, 니들은 자가용 비행기가 1대 있을 정도의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냐? 대답 좀 해요. 뭐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근데 왜 그분은 나도 믿는 하나님, 그도 믿는 하나님 동일한데 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찌질하냐고요? 응?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가 소원이 강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 물으면 애들이 잘 되기만 바랍니다. 그럼 뭘 잘 되기를 원하냐고? 그냥요. 대답이 이겁니다.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건강하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 정도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소원 갖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남이 내가 인생을 보편적으로 살아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갖고 있을 때 목마름이 생기고 그게 애탐이 생겨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아멘 해요. 응? 그래야 강렬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환경을 바꾸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꿈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꿈꾸고 기도하며 믿음의 행복을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지사가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한 사람은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 그가 봐야 할 책도 달라. 주지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크면은, 소원이 크고 꿈이 크면은 생각하는 법도 달라지고 책 읽는 그 관습 습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 건강하고요, 애들 잘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 책이 읽을 필요가 있겠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깨어나세요. 뭘 해야 될까요? 꿈을 가지세요. 목표를 좀 정하고 살아보세요. 최소한 내 인생을 살면서 이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좀 생각을 키우세요. 지금 직원은 있지만 이 회사에 나는 사장이다. 사장으로 생각하고 사장답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사장답게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럼 그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 식으로 사니까 맨날 말단 직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개척교회가 평생 개척교회가 아니다. 좀 생각을 키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개척교회 목사 같은 생각을 하니까 개척교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좀 건방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을 바꿔요. 꿈을 좀 가지세요. 우리 인천에서 최고 좀 음식점도 좀 대형 큰 음식점 내가 해봐야겠다. 매출액 1년 한 달에 1억 정도 매출 나는 그런 거 해봐야겠다. 좀 꿈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삶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좀 받아야겠다. 꿈 좀 꾸세요. 꿈을. 애들이, 가족이 평안하고 애들 좀 잘 되고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다음부터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나한테 내지 마세요. 신방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꿈을 가지세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다 가요. 한 번밖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다 가는데 여러분이 꿈을 꾸고 달려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려가면서, 뭔가 표대랑에서 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종이에다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기록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원설 박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남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8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자신의 미래 이력서를 작성했답니다. 미래 이력서. 그래서 몇 년도에 교수가 되고 몇 년도에 몇 살이 됐을 때 학장이 되고 몇 살이 됐을 때 총장이 되고 이런 것을 자기 이력서를 미리 작성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그가 학장이 된 것은 그가 계획보다 11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대 총장이 된 것은 이 미래 이력서보다 7년이나 앞당겨서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배 아프나요? 여러분 좀 써봐요. 써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거 다 썼습니다. 여러 가지 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3570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1차년도에는 정착을 한번 해보자. 3년 될 때는 교회를 이전하자. 5년 될 때는 땅을 사자. 7년 될 때는 예배당을 짓자. 그게 제가 교회 목표였습니다. 다 썼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비슷한 해에 해 넘어가기 전에 다 예배당도 이전하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꿈이 있어야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가능하냐?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애들이 참 생각이 어려서 그런데 그냥 가고 싶은 거 그냥 꿈을 꿔요. 난 저기 가고 싶다. 여기서 돌다리 그걸 생각하지만 저기를 가고 싶다로 생각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이 다 그쪽으로 움직여져 가게 되는 거고 환경도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꿈꿉시다. 자, 옆 사람하고 집사님 우리 좀 꿈꾸고 삽시다. 꿈을 뭐 하라고요?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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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신 사업장에 신방하면 매출이 얼마냐고 난 늘 물어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얼마라고 하면은 얼마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도전 안 합니다. 목표를 좀 크게 잡자는 거예요. 이만큼 잡아보고 50%만 도달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뭐 조금 해놓고 100% 도달하는 것보다 이만큼 해놓고 50%만 도달해도 엄청나니까 꿈을 좀 크게 갖고 목표도 좀 크게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크고 목표가 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 교회 목표는 전도 1000명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략이 뭐냐?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그것도 기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뭐냐?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냐 안 하느냐 차이지,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문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하는 해라고요? 기도하는 해.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안 돼. 목표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표도 없는 거고, 목표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하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네. 가슴에 손을 모시고 한번 서로 부르시죠. 기도하겠어요. 주여,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한교회가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한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 나의 꿈이 되고 교회의 꿈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룩한 인격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고용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부유케 하며 풍성케 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한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슴속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권을 가진 교우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